청소년부 온라인 예배 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광고입니다. 이번 주 정부의 거리두기 발표에 따라 광복교회 교육부서 및 청소년부는 계속해서 1월 말까지 비대면 예배로 모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 성경 읽으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겠습니다. 두 번째, 이번 주 미션입니다. 영상 예배 후에 꼭 고정 댓글에 올려놓은 링크를 클릭하여서 미국 어린이들이 외우는 성경의 전체 주제라는 제목의 5-6분 정도 분량의 영상을 2회 이상 봐주세요. 구약 39권, 신약 27권, 총 성경 66권 속에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번 한 주간도 모두들 화이팅 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주일인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각 처소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림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찾고 주님과 함께 해야 할 텐데 그렇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주님보다 앞서가는 저희들을 용서해 주세요. 코로나19로 우리의 생활 패턴이 바뀌고 불규칙해진 이 상황 속에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께 바르게 정렬되고 주님께 한 발짝 더 가까이 가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새 학기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하고 좋은 친구들과 좋은 선생님들을 만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친구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이 드러나게 하시고 예수님을 전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한 학년씩 진급했는데 작년과 다르게 저희들이 열심히 예수님을 잘 믿고 주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전하시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어 새로운 삶이 되는 말씀 되게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청소년부를 기뻐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광복교회 청소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보통의 사람들에게 일요일은 쉬는 날, 노는 날, 그런 날이겠죠. 우리는 일요일이 되면 교회에 갑니다. 왜 교회에 갈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일요일을 주일, 즉 주님의 날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날입니다. 예배라는 단어는 섬긴다, 봉사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배를 영어로 워십이라고 하는데 최고의 가치를 드린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늦잠자다가 억지로 교회에 가서 앉아있다가 오는 그런 걸 예배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자, 최고의 가치, 일주일 중에서 나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이라는 뜻입니다. 미리 준비하고 기대하고 힘차게 찬양하는 것, 그것이 예배자의 올바른 태도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평일에 열심히 일했는데 교회에 와서 또 힘들게 일하는 것,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주일 예배는 천국 잔치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에 기쁨과 감사로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잔치의 핵심에서는 주님이
사랑하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또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지 귀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에 교회 갈 때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간다라고 그렇게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과 경배로 예배하는 것이 우선이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매 주일 듣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함께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예수님의 만난 사람들, 오늘은 잔치집의 하인들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과 상황은 이렇습니다. 갈릴리 지역의 가나라는 동네에 한 결혼잔치가 있었습니다. 가나는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과는 약 8km 정도 떨어진 인근의 동네입니다.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아마 그 혼인잔치는 예수님과 가까운 친척 중에 있었던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그 잔치에 있었고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초청되어서 그 잔치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갈릴리 지방의 혼인식은 매우 독특한 풍습이 있는데 얼마 전에 개봉된 영화 가나의 혼인잔치 언약이라는 그 영화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잔치는 신랑 신부의 사랑의 서약이 이루어지고 온 마을 사람들이 일주일 동안 함께 잔치를 벌여서 기쁨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한참 잔치가 절정에 다다를 때 잔치에 없어서는 안 될 포도주가 그만 떨어지고 만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의 결혼 풍습에 여러 연구가 있는데 보통 잔치의 포도주를 신부의 아버지가 오랫동안 준비해 놓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뒷부분에 보니까 오늘 이 잔치에서는 아마도 신랑이 포도주를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분명 신랑은 초청받은 하객들이 잔치 내내 충분히 마실 수 있도록 충분한 양의 포도주를 준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 일이라는 게 항상 그렇게 계획대로 다 되는 것은 아니죠. 사람들은 그저 웃고 마시고 즐기지만 포도주가 점점점 떨어질수록 신랑은 극도의 스트레스와 또 불안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떡하죠? 신랑은 이 결혼 잔치를 완전히 망쳐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안타까운 모습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보았습니다. 마리아는 분명 그 문제의 원인이 신랑에게 있었는데 그 문제의 해결책을 예수님에게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그 도움을 청하게 되는 거죠. 마리아의 청을 듣고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4절에서 여기서 자기 어머니더러 여자여 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이제 언어적인 차이니까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고 여인이여 라고 불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이제 사적인 사람이 아닌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로서 공적인 신분인 거죠. 그러니까 엄마 왜 저한테 그러세요? 뭐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인이여 이것이 하나님의 공적인 사역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되묻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그런 어려운 건 잘 모르겠고 어쨌든 이대로 장치가 망쳐지면 신랑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울까 그런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이 승낙하지도 않았는데 잔치를 섬기는 하인들을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5절에 이 예수님이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시오, 그대로 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인들은 무슨 상황인지 좀 잘 모르는 그런 어리둥절한 상황이죠. 예수님은 아직 자기 때가 아니었지만 이 결혼 잔치를 망치면 신랑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라는 그 마음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도 이제 신랑으로 천국 잔치를 준비하셔야 하니까요. 그래서 하인들에게 한 말씀을 하십니다. 자, 7절에 저기 비어있는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인들은 무슨 상황인지 모르지만 그 말씀대로 물을 아기까지 채워 넣습니다. 그렇죠. 하인은 그냥 이렇게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게 하인이니까요. 8절에 그리고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인들은 그 물을 떠서 연회장, 잔치를 진행하는 사람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연회장이 그 떠다 준 것을 마셔보고 깜짝 놀랍니다. 이제껏 살아오면서 수많은 잔치에서 포도주들을 마셔봤지만 이렇게 좋은 포도주는 내 이제까지 마셔본 적이 없다. 분명히 이건 갈릴리 그 어디에서도 마셔본 적이 없는 그런 포도주인 것입니다. 어디서 수입한 거지? 그러면서 연회장이 신랑에게 묻는 것입니다. 야, 보통 사람들은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사람들이 마시고 좀 취해서 이제 좀 분별이 잘 안 될 때 그때 좀 이제 낮은 포도주를 내서 돈을 좀 절약하는, 비용을 좀 절약하는 그런 꼼수를 좀 부리고 하는데 그게 다 보통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근데 그대는 나중에 더 좋은 포도주를 내놓다니, 아유 신랑 괜찮은 남자인데, 이렇게 칭찬을 하는 것입니다. 신랑은 머리를 긁적이면서 분명히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 포도주 다 떨어졌는데, 신랑이 오히려 더 당혹스러워하는 거죠. 그렇게 주님은 사람들의 그 근심과 걱정을 더 좋은 기쁨으로 바꾸신 것입니다. 자, 아무도 모릅니다. 오직 하인들만이 그 포도주가 어디서 난 건지, 그 포도주의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그 돌 항아리에 담긴 물들을 가장 가치 있는 포도주로 바꾸었다는 것, 그것을 분명히 체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왜 주님의 말씀을 들으러 예배 자리에 나오는지에 대한 대답입니다. 하인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저 예수라는 분의 말씀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었다면 저 예수님의 말씀이 내 삶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저 예수님의 말씀이 온 세상과 모든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오늘 본문의 기록대로 이 첫 번째 표적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병든 자들이 낫게 되고, 또 앉은 자들이 일어서게 되고, 못 보는 자들이 보게 되고, 못 듣는 자들이 듣게 되고, 또 죄인을 의인으로 바꾸시고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꾸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바로 이 돌 항아리와 같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지식들을 담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나올 때는 여러분의 그 지식이나 경험들을 모두 비우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빈 항아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로고스와 레마, 이렇게 두 가지 헬라어 단어로 말합니다. 로고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눈과 귀로 접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성경, 텍스트라는 것이죠. 기록된 말씀을 말하는 것이고, 이 레마라는 것은 어떤 특별한 상황에서 주님이 그 특별한 목적을 두고 내 심령에 말씀하시는 직접적인 주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레마는 일순간에 말씀하실 때도 있지만 지속적으로 어떤 상황이나 또 어떤 사인으로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레마의 음성은 분명 로고스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은 곧 로고스, 곧 성경의 말씀 위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것을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빈 항아리, 우리의 빈 항아리에 로고스, 성경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야 합니다. 그렇게 로고스로 가득 채워진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항아리에 정말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 레마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질 때, 그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6절,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라는 말이 있죠. 이 돌 항아리라는 것은 보통 일반 그 유대인들의 그 가정 안에서 식사를 하기 전에 혹은 외출하고 들어왔을 때 손이나 발을 씻을 때 쓰는 그 씻을 수 있는 그런 물입니다. 그런 일상적인 그런 생활용품이죠. 그 항아리 하나는 보통 77리터에서 115리터쯤 한다고 합니다. 매우 일상적인 것들입니다. 물을 채우는 것은 하인들의 일상적인 그런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읽기는 여러분의 일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돌 항아리 6개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숫자로 기록된 것은 분명히 여기에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의 어떤 의미 부여가 있는 것입니다. 숫자 6이라는 것은 창조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온 천하 만물을 6일 동안 창조하셨다고 했죠. 여러분의 중학교, 고등학교 6년, 이 청소년기 6년을 무엇으로? 하나님의 이 로고스, 이 말씀으로, 이 성경으로 채워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학교에서 뭐 국어, 영어, 수학, 과학 뭐 이런 것들 중요합니다. 그것들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지식들이니까요. 그러나 정말 내 존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 그것은 국어, 영어, 수학 공부 잘한다고 해서 내 영혼이, 내 존재가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인들은 바로 천국잔치를 위해서 일하는 바로 우리 교회들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도 하인들이 순종했던 예수님의 딱 2마디를 오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첫 번째,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여러분의 빈 항아리에 성경의 말씀을 가득 채워라. 2번째,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주님이 여러분을 세상 가운데로 보내십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채워지고 여러분이 청년이 되어서 세상에 나아갈 때,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여러분들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정말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죠.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내 삶에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래서 내 능력의 한계를 마주했을 때, 그때가 바로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때입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구하고 듣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찬양할 때 우리가 예배에 나와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떠오르면서 가사 한 절 한 절 진심으로 고백하며 찬양하기 바랍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답게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